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 하는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느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열심히 해야 할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면 가치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건강에서 일하는 사람이 근맥을 발견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일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축복인지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믿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러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인지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직접 깊은 산속에서 만난 사람하고 그림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눈동자가 다릅니다. 귀신도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저 시골 빈집에서 귀신을 만난 사람하고 드라마나 이야기로 귀신을 들은 사람, 귀신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는 다른데 벌써 빈집에 무서운 데에서 와서 귀신을 만난 사람, 귀신 얘기만 해도 소름 끼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르고 행함이 다릅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들어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컹해서 걸려서 보니까 그 돌을 하나 빼서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쫙 쌓여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보화가 있으면 이 땅에다 묻고 그러거든요. 또 보니까 보화가 있는데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손 대대로 먹고 남을 수 있는 보화가 다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덮고 돌아와가지고 기쁨을 안고 돌아와가지고 야,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소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그 돌짝박 좋지도 않는 밭을 그 만 원 주고 샀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밭이 자기 소유가 되면 그 보화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밭을 많은 것을 팔아서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가 같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정말 그 보화같이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값어치 있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발견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은 세상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복락의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사는 온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치를 바로 판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15절 말씀을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줬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네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것이다.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잘 믿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리라 하매라. 그래가지고 이 엉뚱한데 예수 믿는 일에 열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열심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분별하여 신앙생활해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은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멀리하는 일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일을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휘하고 예수 믿음으로 너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냐 하는 초등학문을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들, 그렇게 열심히 해산의 고통을 안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을, 예수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지금 세상의 복에 빠져서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이런 게 빠져가지고 그리로 돌아갈까봐 헛될까 두려워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된 일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은수가 되었느냐. 그 말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수가 되느냐. 그 말. 거짓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짓된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 이간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허둥하는 빠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 빠지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고 이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는 걸 보고 지금 안타까워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인능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야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성도들이 변해서 지금 잘못된 데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신앙의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고통을 안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너희에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래서 좋은 일, 남을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나님 해산의 수고,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해산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늘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일, 전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음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힘있는 삶으로 축복하십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